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모장의 시간으로 성경을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권 66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먼저 율법서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구약 성경 율법서 5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책이고, 또 레위기는 5대 제사 7대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의 책이라.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진군의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훈계, 재교육에 대한 훈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책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은 역사서 12권인데요. 역사서 12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신정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정.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3권인데요. 역사서 가운데 3권. 여호수아가 정복의 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사사기는 신정국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적군들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그런가 하면 룻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탄생하기 위한 그 언약의 자손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역사서 가운데 이제 왕정시대,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정시대가 6권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최초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세워진 사울 왕을 통하여 다스리는 사울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세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상은 이제 분열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의 책.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범죄함으로 그의 아들 때에 남북이 갈라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느호보암 때에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또 남쪽은 이제 그 느호보암을 중심으로 하여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을 통하여 남쪽이 다 진행돼서 남북이 분열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도 역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포로의 책을, 포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특별히 역대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그러한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다스리는가 역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사서 12권 가운데에 이제 포로 시대의 세 권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어떻게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어떻게 기초만 쌓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져 있는 걸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민족의 그러한 자유를 얻는 왕국의 책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책이고요.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자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러한 보존하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권의 역사서 외에 이제 성문서라고 표현해서 시가서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5권입니다. 욥기서 바로 욥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는 시험의 책이죠. 갑절의 복을 받았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점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잠언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경건의 책이라고 하고요. 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쳐주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쳐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알려주는 책이죠. 또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 왕과 또 술람비 여인의 그 사랑에 대한 충성스러우면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충절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17번째 대선지서가 5권이죠. 바로 이사야는 정죄와 구원의 책이요. 심판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약 39, 신약 27권처럼 66권으로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정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처럼.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제 택한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승리케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사야 65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징계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포로가 되기 이전에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풀무불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며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세 번째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비통함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애가라고 하죠. 비애의 책.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언약의 장소인 성전 회복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죠.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역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해석하는 해석의 책의 내용들이에요. 물론 다니엘서의 마지막 등장하게 될 이제 적그리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우상을 세우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의 구정에도 나옵니다.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 5권 빼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타락과 그리고 타락한 여인을 그래도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그런 호세아 선자를 통한 그 타락한 여인의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타락과 사랑의 책이죠. 또 요엘서는 심판의 책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의 책이요. 마지막 때 요엘서 2장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늦은 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을 주어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모스는 신문의 책이고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오바다는 공의의 책이고요. 오바다. 요나서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나타낸 책이에요. 그래서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무너뜨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누에인데 그 요나 선지자에게 바로 그 아수르 적국의 수도가 되는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얘기하고 결국 요나가 이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이제 집어넣어서 그 물고기를 통해 니누에의 바닷가에 토해내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심판을 선고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누에의 악독한 그러한 니누에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미가서는 쟁변의 책이고요. 나훔서는 보복의 책이에요. 보복.
하박국은 믿음의 책이고요. 스바냐는 견책의 책이고,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책이고요.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불성벽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책망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통하여 11조의 문제, 헌물의 문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 11조에 대한 내용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말라기의 핵심은요, 책망의 책이고요,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그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겠다. 책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예언하고 있죠. 자,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왕이 나셨도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택한 자들,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손들의 그러한 아비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그 인자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성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창세전에 약속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역사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한 권인데요.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역사서는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구약의 역사서라면, 신약의 역사서는 딱 한 권입니다. 뭐예요?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때가 되어 흩어진 자들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이방인 지역에 계속하여 세워지는 역사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당시의 땅끝은 로마, 그리고 스페인에까지 바울은 땅끝이라 여기고 서쪽 반도의 끝이라 그래서 서바나라고 표현하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21권의 서신서를 교리서신을 구분한 건 4권입니다. 교리서신, 로마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는 교회 은사론을 특별히 다루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는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사도의 권위만 받은 게 아니라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는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정말 그가 40에 하나를 감한 그러한 엄청난 폐영이라고 해요. 매를 맞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사도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가를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내용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 중에 21권의 서신서 중에 교리서신이 4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신도 21권인데 옥중서신, 옥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구원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론, 성령론이 강조되고 있다.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생활론이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며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그리스도론으로 기독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빌레몬서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가정교회. 그 옥중서신은 4권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신서 21권 가운데 일반 서신으로 구분되는 게 2권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에 휴거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종말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론이에요. 재림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그러한 적들이 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서신서 21권 가운데 목회서신의 세 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목회서신. 이제 특별히 디모데를 이제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세웠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가 되어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교회 지도자론을 설명하면서 감독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 감독이 교회 지도자예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여 가르쳐라. 성경에 대해서 의료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이니까. 그런가 하면 디도서는 이제 목회론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 세 개의 서신이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21권 가운데에 공동서신으로 8권을 구분하고 있는데, 공동서신. 첫째가 시므리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셨다. 또 야고보서는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이상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까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의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 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한 상이 있다. 자,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과 경계론을 얘기해요.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특별히 거짓 교사가 성경을 잘못 왜곡하여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여성들이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집집에 다니면서. 그래서 그러한 성경 거짓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경계하라. 그런가 하면은 공동서신에 또 4권을 더 추가하면 요한일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2서는 이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수호할 것인가, 그리고 요한 3서는 진리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 요한 2서는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이냐, 요한 3서는 진리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유다서는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요, 충성에서부터 나왔어요. 믿음이 충성.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에서 충성이라는 게 믿음은 동일한 건데요. 결국 그 어원이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없이는 충성도 없고 충성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서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자기의 그 하나님이 정한 위치와 역할을 떠나서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진 자리를 떠난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을 떠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세워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공동서신 8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공동서신이란 말의 의미는요, 한 사람이 아니고 결국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모두가 읽도록 이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거죠. 이 유다는 바로 다른 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입고 그렇게 했던 유다는. 자, 신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구약에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걸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 선지서 가운데에 17권이 있는데 그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요. 구약에. 이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선지서라고 표현하면 구약에,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예언서라고 그래요. 딱 한 권이에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종말론입니다. 세상 종말만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돼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시면서 2장, 3장에는 이 땅에 신부된 교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끝까지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고 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4장에서부터, 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제 22장까지 사도 요한을 이제 천상으로 끌어올려 가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어린 양이 떼고 6장에서는 그 기록되어진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 7개 인을 떼면서, 7인이죠. 떼면서 어떠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계시록 6장의 7인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8장, 7장에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 그러한 세상의 심판의 역사를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여 천상의 보좌 앞에 잠으로 이르게 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수,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 그렇게 땅에 잠으로 흰옷을 입은 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그리고 8장, 9장에는 이제 전 3년반에 일어날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7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결국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요. 마지막 나팔이 이제 11장에 이제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11장에 다시 예언하는 그 두 증인들의 사명이 끝나고, 전사문단의 사명이 끝나고 순교하고 첫째 부활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 순교자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순교적 신앙으로 이긴 자들이, 짐승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들이 이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후 3년 반의 심판이 이 땅의 심판이 16장에 7 대접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마귀와 마귀에 속한 그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19장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아마겟돈 그 전쟁터에 모인 그러한 마귀와 마귀에 미혹받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동방에서 군대를 끌고 모인 왕들까지, 그리고 새 왕과 그 군인들, 군대들까지 다 이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에 바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영원 천국과 영원한 그러한 지옥인 유황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결국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세상 끝날의 징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심판이, 세상은 심판되고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 그 그리스도가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그 각 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오늘은 각 권 66권 한 권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우리가 교회 가운데 새 회기를 이제 우리가 출발하면서 말씀 무장의 시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 무장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66권 각 권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무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